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니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7절까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만드신 모든 세계에서 질서를 세우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중고등학생들이 한 이 아주 의미 깊은 그러한 이 월십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는 것이 뭐냐면 바로 질서가 파괴되어서 이 땅에 불행이 시작이 됐고 그 불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와 같은 환난과 고생과 슬픔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질서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있고 질서가 없는 곳에는 전쟁과 여러 가지 환난이 있고 불행이 그곳에서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온 우주를 만드신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이 세상에는 모든 곳에 질서가 있는데 질서가 무시되는 곳에는 결코 행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맨 처음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다음에 천사장이 있었고 천사들이 있고 이 천사들도 보면 군대 마냥 조직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특별히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땅에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온 땅을 다스릴 그러한 책임이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질서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질서가 파괴되어서 악어한테 물려 죽은 사람도 있고 호랑이 밥이 된 사람도 있고 이게 왜 그러냐면 질서가 파괴됐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악어나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지배를 받아야 할 자연계가 사람을 대적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아직 만물이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 또 지금 만물이 아직 사람들에게 복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험 삼아서 한번 오늘 여러분 집회 끝나고 한번 가서 해보세요. 여러분 집에 있는 돼지한테 이리 오라 그래 보세요. 오늘 안 와요? 이게 질서가 파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때 보면은 아담이 자기에게 나오는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 짐승들에게 명령을 하고 짐승들이 아담과 하와를 순종하고 하는 그러한 질서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맨 처음의 질서는 영의 세계에서 잘못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맨 처음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아들이 있고 성령님이 계십니다. 물론 세 분 다 동등한 분이지만 성경에 보면 아들은 아버지에게 순종을 하고 성령은 아들을 세상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원해서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만물의 으뜸이 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런 질서가 그 가운데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어디에 보든지 하나님은 세 분이 동등하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동등 가운데 아들은 아버지에게 성령은 아들에게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 천사의 세계에서 바로 질서가 무너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사단이 천사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대적했고 그 질서가 무너짐으로 이 땅에 영의 세계에 불행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에요. 에베소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도 하나의 신이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유 가운데 으뜸되신 것을 말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 보면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와 천사장과 천사들도 질서가 있고 그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을 순종했던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인간 세계에도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인간 세계에 세우신 질서를 대략 세 가지 요약해보면 하나는 이 사회의 질서를 세우시고 가정의 질서를 세우시고 교회의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게 돼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것을 사람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다스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났던가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왕을 주소서, 우리의 왕을 주소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다스리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보면요.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 후보감으로 누가 가장 인기가 좋으냐 그래서 뭐 이명박 씨를 이렇게 하는데요. 저도 솔직히 제 마음속 개인적으로 아이고 그 사람이 해봤으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를 해오면서 계속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에게 실망을 했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야당이 한번 해보면 좋겠지 그러는데 그분 역시 마찬가지. 아이고 이번에 그 대통령 누가 한번 해봤으면 참 좋겠다. 그분이면 기대를 잔뜩 걸었는데 하고 나니까 어때요? 아이고 저분 넘어가기 전에 빨리 그만둬야 할 텐데 라는 이야기도 하고 또 지금 사람들이 이제 그만 좀 나라를 더 이상 망치게 하지 말고 때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대통령감을 뽑은다면 하나님보다 더 좋은 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더 좋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소원대로 왕을 세우시는데 그때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다스리시면서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간의 참 행복을 보장하고 싶으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왕을 세워서 사람을 다스리는데 이제 사람들이 왕의 말을 듣습니까? 잘 듣죠? 잘 듣는 곳하고 욕이나 안 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 욕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릴 때는 천사들을 통해서 다스리셨고 인간을 다스릴 때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인간을 통해서 이 만물을 우주를 자연계를 인간을 통해 다스렸는데 두 가지 다 실패했습니다. 천사장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것도 천사장의 반역으로 실패한 거고 이 자연계를 다스리는 것도 사람을 통해 다스리기를 원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것도 결국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질서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온 우주가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됐고 천사들은 전쟁 가운데 휩쓰게 됐고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시면 천사들 가운데 전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죠? 하나님께서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고 또 가브리엘을 보내고 그럴 때에 다른 악한 천사들이 그를 포로로 잡아 있다가 하늘에 다른 천사들이 와서 그를 풀어줘서 또다시 와서 소식을 전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고 하늘에 전쟁이 있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온통 질서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 우리들에게 세 가지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에, 하나는 가정에, 하나는 교회에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이거 외에는 우리가 찾아보기 어렵죠. 물론 우리가 사회적으로 볼 때는 직장에 상전이 있고 대통령이 있고 거기에 여러 장관들과 도지사와 시장과 여러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옛날 같으면 노예로 생활한다면 종이 상견들에게 순종해야 할 그러한 질서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에 세우신 사회의 질서에 대해서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질서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는 그때 당시에 사회의 왕이나 정치인들이 선한 사람이 아니었던 걸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네로가 선한 왕이 아니었고 이스라엘의 왕들이 선한 왕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올라가 보면 그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그 헤롯처럼, 어떻게 그 네로처럼 그렇게 악한 왕들이 하나님께 세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죠. 다니엘서에 보면 나오는데 거기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그 높은 그 왕궁에 올라가서 이 광대한 그때 세계를 지배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이 광대한 이 도성과 이 나라를 누가 세웠는가? 내가 세웠다. 그래서 경안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꾸게 하셨죠. 큰 나무가 잘려가지고 쇠사슬에 매여서 잘려나가는 그런 꿈을 꿨는데 다니엘이 가서 꿈을 해석합니다. 이 꿈을 왕에게 꾸게 하신 것은 모든 정치, 그러니까 왕을 세우고 안 세우고 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통치자들을 하나님이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자를 세우신다고 하는 것을 왕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자기는 자기가 정치를 잘하고 자기가 기술이 있고 자기가 힘이 있어서 왕이 됐다고 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처럼 풀을 먹으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릿속에 다시 그 정신이 돌아왔을 때 그가 깨달은 거냐. 하나님이 세우시는구나. 하나님.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을 세우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고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보면 그 조각 그림이 맞춰지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악한 자는 악한 대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저기가 나오잖아요. 바로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세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왜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는 악한 자대로 자기는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고, 선한 자는 선한 자대로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렇게 압박을 가했지만 그가 그렇게 할수록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 일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것은 모든 왕들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그러한 질서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하나님 우리 위에 세우신 질서들에 우리에게 어떤 것을 명할 때 우리가 그것을 순종해야 되고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누가 뭐래도 우리가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하지 못하게 할 때 그것을 순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느냐 사람을 순종하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들을 잡아다 놓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과 너희를 순종하는 것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명하신 것을 우리의 세운 그러한 권세들이 금할 때 우리는 그것을 순종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순종해야 하는 것이요. 또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항상 첫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면 상견들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 이건 잘하는 것 같아요. 이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직장 가서 상견들에게 순종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은요 다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직장에 가서 상견들에게 하는 것만큼만 주님에게 하면요 훌륭한 제자가 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할 때 직장의 상제는 월급과 연관되어 있고 주님은 월급과 연관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당장 주님은 순종해도 오는 게 없지만은, 순종 안 해도 내려지는 형벌이 없지만 상전을 순종 안 하면 당장 잘리잖아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한 번 주님 불순종할 때마다 그 자리에 직사하면 어떨까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순종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를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까?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인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건 주님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주님에게 순종하는 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다른 것으로 적용해 본다고 하면 주님이 세우신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주님에게 순종하는 거라고 한 말입니다. 여기 성경이 분명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역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찰이라 그랬습니다. 이 명을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내가 하나님이 내 위에 세운 권세들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것으로 보시는가? 성경은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세우신 질서들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에 우리 위에 세운 그 질서들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마땅히 그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나 하나님을 불순종한 일이 아닌 이상 그것을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보면 가정의 질서입니다.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가장 맨 위에 머리로 세우셨습니까? 가장입니다.
남편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말하기를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남편들에게 순종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금하거나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하라고 할 때는 순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가서 아내에게 아버집에 가서 물건을 훔쳐오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지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분명하게 남편에게 아내들은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얘기 할 때는 남편들 참 기분 좋죠. 안 좋아요? 그런데 남편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내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항상 싸워요. 왜냐하면은 아내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 몸처럼 나만 사랑하면 내가 100% 순종하지. 그래. 그렇잖아요? 근데 아내들은, 남편은 또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주님에게 순종만 해봐. 왜 안 사랑해? 또 그러죠. 이게 항상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상대방에게 그러한 것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내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 상대방이 지키든 안 지키든 내가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근데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것 같아요. 부모는 진짜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 이야기하고 명령을 하는데도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저 잔소리 언제나 끝날라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럴 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너도 이 다음에 장가 가서 너도 시집 가서 꼭 너 같은 자식 도도 말고 돌도 말고 너 같은 자식 낳아서 키워봐라. 아니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꼭 그 아들 같은 딸 같은. 성경에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교회에 또 가정에 사회에 그런 질서를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순종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거역하면 하나님을 거역하게 돼요. 여러분 자녀들 잘 들어보세요. 부모를 거역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부모를 거역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틀림없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를 순종하지 않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틀림없어요. 부모를 순종하지 않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잘 키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 다음에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나에게 순종하도록 부모들은 자녀들을 양육시켜야 하는 것이에요. 자녀가 사랑스러우면 사랑스러울수록 더 그렇게 자녀들을 순종하도록 양육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아요. 뭐 자기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에게 복종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자기 위에 세운 권세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래요. 어떤 선교사 형제가 자기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기 자녀를 매로 양육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걸 제가 들어봤어요. 나의 아이들이 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순종하도록 만든다. 그건 진짜 맞는 말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은 아이들이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된 사람들은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가정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가정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위에 질서를 세우시는데 남편을 그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머리 역할을 못하면 그 가정은 말할 수 없겠죠. 국가에 세운 지도자들이 자기 역할을 다 하지 못할 때 국가는 불행한 것처럼 가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그 가정은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대로 자기의 역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잘 돌아보고 가정을 질서 가운데 세우고 가정을 사랑하고
가정을 보호하고 그것이 가정 위에 세운 가장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그 가장의 질서 아래에 있는 자녀들은 또 아내들은 남편에게 또 부모에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것이요. 그렇게 함으로 그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에 세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교회에 하나님이 세운 질서가 잘 서 있는 것 같습니까? 무너진 것 같습니까? 이 사회에, 대한민국에 하나님께 세우신 질서가 잘 서 있는 것 같습니까? 무너진 것 같습니까?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가정의 질서도 무너져 있고, 국가의 질서도 무너져 있고, 교회의 질서도 무너져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을 두려워해요? 두려워하는 사람 없습니다. 욕한 사람 많아도. 자녀들이 부모를 두려워합니까? 진짜 존경하고 순종하고 따릅니까? 요즘은요, 부모들이 자식들 눈치 보는 데 바쁜 것 같아요. 눈치 보느라고. 부모가 자식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자식이 부모를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오히려 부모가 자식에게 순종하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자식 비유상할까 봐서 그건요 아주 망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국가도 그러하고 가정도 그러하고 그건 망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질서가 서 있지 않으면 그 가정, 그 사회, 그 교회가 절대로 건강하고 좋은 사회가 교회가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날 교회도 그 질서가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쉬워요. 왜냐하면 이쪽 교회 마음에 안 들면 저쪽 교회로 가면 되니까 쉽고 또 자기가 존경하지 않는 그러한 목자는 순종하지 않으니까 쉽고 그런데요 그것은 누구에게 불행하냐면요 자기에게 불행한 거예요. 자기에게 불행한 자기 신앙이 그런 사람이 절대로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분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중심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 중심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중심입니까? 나 중심입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은 항상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만족해야 하는 것이요 내가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요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만 하나님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좋은 것이든 좋아하지 않는 것이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일에 내가 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네가 좋아하는 왕을 만나거든 순종하라 그게 아닌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내 부모가 내가 보기에 좋으냐 좋지 않느냐 내가 내 나라에 있는 내 왕과 그 유정자들이 좋으냐 좋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들이 좋으냐 내가 보기에 좋으냐 안 좋으냐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면 그 질서에 나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해요.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가 서는 가정을 볼 수 있을 것이요 하나님의 질서가 서는 국가를 볼 수 있을 것이요 하나님이 질서가 서는 교회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때 미국은 하나님 중심으로 그 국가가 서 있었고 정말 오늘날 초강대국이 됐는데 지금 미국은 망해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망해가고 있고 영적으로 망해가고 있고 인간적으로 망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중심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들에 순종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 사회에 세운 질서들, 정부를, 국가를 비롯해서
직장의 상전이라든지 내게 세운 그 질서에 정말로 믿는 사람처럼 순종한, 예를 들자면 요셉도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도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그는 거기에 충성했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세운 질서들에 순종했으며 왕의 그 총리가 돼서도 그는 하나님께 그 위에 세운 질서에 충성하고 순종했습니다.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세운 질서들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는 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룬 자라 그랬습니다.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5절에 보면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여러분 위에 세운 그 질서들에 어떻게 순종했냐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그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6절에 보면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여기에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여러분, 세금 떼먹는 거 그렇게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라. 주님도 세금을 바치셨죠. 그리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의 지도자가 됐던, 가정의 인도자가 됐던, 국가의 인도자가 됐던, 그는 분명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그 질서에 여러분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게 할 때 그 가정과 그 나라와 그 교회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국세를 받을 자에 국세를 바치고 지방세를 받을 자에게 지방세를 바치고 여러분이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에 이런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원하신 것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시면 참 상받기 쉬운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 순종해도 하늘나라에 상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순종하시겠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저희들을 위해 세운 질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권고를 받게 해주시옵소서.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세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요 하나님이 우주와 이 땅과 가정과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해 세우신 질서들을 저희들이 알고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들은 말씀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